눈물로만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뭘로 갚아야 할까요? 몸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너의 몸을 주님을 위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한날 한날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아침,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성장의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의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아동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는가 하면 장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섭섭하지만 마지막 직면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지막의 직면에서는 가장 원숙해지는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절대적인 표지이고 또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큰 위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직도 철들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몸과 나이는 어른입니다. 지식도 있고 최고의 지위도 있고 또 재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참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은이가 5살 난 채은이가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형제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이웃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친구도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른이다, 나는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인 아동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사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코 나는 낡아지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뭐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에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완전히 모순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내가 참 모르는 자라고 하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성장과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절대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의 표지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안 읽으셨나요? 저만 읽었나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제도 봉사도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불사르는 자기 희생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If you have all everything, you are nothing without love.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출방시킨 데카르트는 사랑한다고로 나를 존재한다라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기토 에르구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카르트가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지만, 바울은 아마도 데카르트처럼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서구 사상의 역사는 사랑을 덕의 한 요소로 보고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있고 없고 하는, 내가 살고 죽고라고 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내 영적 성장, 내 영적 성숙의 절대적인 표지고 척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크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더 신령하고 높은 성도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다투었던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받았던 은사가, 그들이 물론 행동은 잘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은사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13장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가장 높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높은 길, 그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얼마쯤 되는지,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5번가의 기적인가 1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본 아이들이 다 같이 자신들이 슈퍼맨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 같이 빨간 보자기를 뒤로 딱 묶고 다 공사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콘토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한 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춤춤거리고 있는데 용기 있는 한 아이가, 아마 저 같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확 날랐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코가 다 몽창 다 깨졌습니다. 그때 관중들은 모두가 다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넉넉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64세가 된 제 나이가 되어서 제가 빨간 보자기를 뒤로 메고 슈퍼맨 영화를 본 후에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가급적 빨리 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숙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일관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이 있는 철학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 심리학자들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감의 확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성장이니 성숙이니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내가 나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너무나 무거워요. 나 하나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는 너무나 가벼웠는데 지금은 내가 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고 나서야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고 비로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있고 비로소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피조물이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자아라고 하는 자아감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제는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큰일 났어요. 요즘 무엇이 옳고 그르냐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좋고 나서야 내가 좋은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나서야 내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행하게 하고 나서 내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어떤 그리스도인가?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누가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가? 누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모든 시대를 넘어선 절대적인 고전적인 표지요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희생적인 삶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면 그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곳에 다 걸리니까. 네. 여러분, 신령한 은사도 구제와 봉사와 희생적인 삶도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할 삶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면 얼마든지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면 바로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삼층정까지 가본 사람도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개연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부분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사과정 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세대에서도 그렇고 서강대에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도서관이 4층 5층 정도 되는 도서관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내가 이 중에 얼마나 할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까지 4층 5층 되는 도서관을 보면서도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뭐, 천당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의 앞에서 정말 부분적인 내 지식과 경험을 점점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성인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인이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수라든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0년 성인전들을 다 읽어보니까, 거의 다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실수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양심의 그 찔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말이에요, 그냥 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바울이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돌에 맞죠. 핍박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어떤 때는 완전히 거의 죽도록 맞을 때도 있었어요. 숨도 못 쉬고 죽었나 보다 하고 버려질 때도 있었어요. 예. 이런 일을 당할 때 바울은 언제나 막 기뻐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바울이 말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도 우리들처럼 어떤 때는 왜 선한 일을 하는 내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굴이 거울 보듯이 희미하고 분명치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았노라. 그렇게 나는 절망했었노라. 바울이 절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한다고 스스로 고백한 적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울의 신학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완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내면서 보니까 희미하고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이 모든 고난과 실패와 역경의 시간들, 시행착오들 역시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외신에서 이렇게 충고한, 우리 남한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참으로 어른으로 거듭날 때라고 하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믿노라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제 은퇴를 얼마나 남기지도 높였지도 않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의 나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다. 어른이 돼야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성도들이 와서 자신의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는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 바로 여기에 내 고민이 있다. 교회를 목회하는 제 가장 큰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되셔야 하는데, 이제는 성숙해야 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삶이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저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성장의 계절로 진입하고 있는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리실 것입니까? 버리실 것입니까?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리십시다. 상처를 주지 마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버리십시다. 자기만 아는 행동, 자기만 아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활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고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슬기로운 삶이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말도 생각도 행동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힘써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연습해 갈 수 있는, 수련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구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 반가운 이가 많이 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소개하기 그렇고, 우리 진이 잠깐만 일어나 볼래? 그 자리에서 싱가포르에 오랫동안 있다가 오늘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크게 박수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음은 권사님, 소장로님의 따님인 거 다 아시죠? 예,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진이야 이제 너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교회 모임 설거지는 우리 사라여전도에서 할 거고요. 금요기도회 19역, 애시도 여전도의 바자회가 7월 7일과 7월 14일 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은 완전히 그냥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그리고 옷은 아주 좋은데 채은이 끝부터 제 끝까지 옷은 좋은데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들, 그런 옷들은 다 정리했어요. 다시 다 정리해서 바자회에 출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출품 작품이 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저희 집처럼, 저는 오늘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집에 가셔서 공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주최로 8월 21일, 8월 28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성서학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는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서학 분야에서 구약학 부분으로는 최고의 석학은, 세계적인 석학은 우리 활빈교회에서 배출한, 우리 활빈교회에 오기도 하셨던 김회권 목사님입니다. 지금 숭실대학 학장으로 계시죠. 이분은 우리 활빈교회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석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석학은, 그분은 자기는 이 활빈교회 장학금을 안 받았다고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차정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상당한 석학입니다. 지금 옥스포드라든가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이라든가 예일대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학 사전이라든가 신학 백과사전을 만들려면 한국학 파트, 특히 성서학 분야는 다 이분들에게, 우리 구약은 김혜권, 신약은 차정식, 이분들에게 그 파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책이 나올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이분은 너무너무 많은 재주가 있는데 그냥 어부처럼 섬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학교 나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부 노릇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은 자기가 근사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임사 체험, 근사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임사 체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체험을 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당회가 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열어서 또 7월이나 혹은 이미 1년치 여러분들 계획에서 얘기한 대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분야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스탠포드대 출신의 이 의사인데, 그 의사 부부예요. 그런데 그분을 초청해서 어르신들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 소아들의 아동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질문도 직접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함부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좀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 그냥 척척 모실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몇 년의 스케줄을 다 채워놓은 분인데 무슨 목사님이죠? 최일도 목사님이라든가 또 누구였죠? 윤한기 목사님이라든가 그냥 바로바로 일주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싸나운 게 아니니까 안 왔다가는 당할 걸 생각하니까 괴로운가 보죠.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서 순적하게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전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했습니다. 눈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갚는 것이, 시간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서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